1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왕 앞에서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기뻐 뛰어놀며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헤이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찬양할까요? 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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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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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 나란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헤이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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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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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 나란나. 다시 한번 나란나 나란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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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 나란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만 무뎌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분을 잊고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나의 뜻과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한 주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2022년이 시작되었고 동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전성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교구를 맡고 있는 전성용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구약성경 533쪽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찾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왕이 축복받는 왕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럼 축복해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삶이 축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잘못되면 그 뒤로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혼란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초록불에서는 직진해야 되겠지만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겠죠. 그게 기준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또 10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고 5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고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나라들마다 기업들마다 국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누가 먼저 기준을 정하고 인정받는가, 그에 따라서 기업이 일어서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해요. 국제 표준이나 기준이 되면 그 기준과 표준을 쓰는 나라들마다 그 기준을 세우고 표준을 세운 기업, 그 나라의 사용료를,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국가들 사이에, 기업들 사이에 큰 경쟁거리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가 기준을 세우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개인, 한 사회, 한 국가와 기업이요,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여러분들 진시황제 잘 아시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잖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진시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중국은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쪼개어졌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그 넓은 중국 땅을 통일했거든요. 어떻게 그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가 표준화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준을 잘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도 무기를 만드는 게 다 제각각인데 활 하나를 만들어도 이 사람마다 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니까 서로 이 활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석궁이라는 무기로 하나로 표준을 정해서 통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시황제는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중국이 여러 민족들이다 보니까 한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한자도 다양하고 문자가 다양했어요. 근데 그 문자를 통일한 겁니다. 다 통일했어요. 문자가 통일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니까 그 방대해진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진시황은요, 도량형, 화폐, 도로, 또 수레바퀴의 폭 같은 것들을 다 규격화하고 기준을 만들고 표준화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이 중국이 표준화를 주도했다면 유럽에서는 로마가 표준화를 통해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 마차의 폭을 통일해서 마차 바퀴와 바퀴 사이의 이 폭을 표준화했어요. 이 마차도 만드는 사람마다 바퀴 폭이 어떤 사람은 넓고 어떤 사람은 좁고 어떤 지역에서는 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작고 뭐 이랬는데 이거를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차 폭이 동일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수들이 모여서 연구한 끝에 나온 바퀴와 바퀴 사이의 폭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1m 43.5cm의 폭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도로들도요, 그 마차 바퀴 폭 1m 43.5cm를 기준으로 도로를 정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마치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닦으면 차선 이 폭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영국에서도 마차의 폭을 통일할 때 이 로마에서 정한 1m 43.5cm를 기준으로 마차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영국과 또 미국 같은 나라들 철도 있죠, 철로. 이 철로의 폭이요, 간격이 로마 시대의 마차 바퀴의 폭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철로 있죠? 철로가 로마 시대와 똑같은 1m 43.5cm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잘 정해진 기준이요 무려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지금도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시는 우유팩 잘 아시죠? 250ml짜리부터 500ml, 1리터짜리 이제 우유가 있는데 우유팩이 있죠. 종이팩에 이 꼭대기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이렇게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고안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원래 1934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던 우유팩은 지금 두유 같은 경우는 딱 직사각형 직육면체 모양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우유팩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건. 그런데 1953년에 우리나라 신석균 박사님이 처음 이 삼각형 모양의 우유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시 미군들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국으로 전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국제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번 잘 만들어진 표준은요 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잘 세워진 기준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을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선명한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어요. 이 왕이 정말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 사람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어놓은 그 기준에 맞으면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거에 못 미치면 훌륭하지 못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왕들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왕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죠. 그 지팡이 들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말씀이 항상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금년에 성경 꼭 한 번씩 읽으십시오. 목사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등부 때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중등부 3년, 중학교 3년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적어도 6번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책, 이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 딱 자리에 앉으면 성경 먼저 한 장 읽고, 그리고 이제 자율학습하고 또 수업하고 쉬는 시간마다 한 장씩 읽고,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10장도 읽고요, 15장도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금년 한 해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들은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들이 다윗처럼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이 있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축복의 기준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기준을 삼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싶고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얼마나 칭찬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칭찬 들었고 백성들로부터도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왕들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기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다 칭송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를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옳은 거야. 이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인들 중에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 교사 하시는 선생님 되시는 분들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모범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학교 생활만큼은 성실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공부든 혹은 운동이든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심부름이든 또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근면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면,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천국 시민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축복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기준이 되고 축복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선한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기준이 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전성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더 귀하고 값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기준 삼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등부 형제 자매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동계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준비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특별 부서를 계속해서 신청받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관련하여서 우리 친구들 달란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용기 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줌모임에서 만나요. 안녕.